오늘 제목은 간단해요. 4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요건 제 책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목은 지워야 산다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아까 개념에 완전한 진리 개념으로 다가갈 건데 읽어가면서 차곡차곡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몇 분 됐냐, 월지야? 20분 안에 끝낼라 했는데 뭐 팁을 갖다가 15분을 해보네. 나는 이게 내 업입니다. 왜 우리가 말 많이 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자 진짜 입이 보살이다 그러잖아요. 저 무슨 입이 보살이란 말을 저래 많이 하. 우리는 홍익보살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우리는 홍익이라서 따뜻해서 다가가서 폭만 해도 다 뒤게 만들어야 된다. 왜요? 사랑은 전념이 제일 빠르거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족들한테 또 아무나 끌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가족들한테 사랑을 실천하라. 읽어볼게요. 제목이 지워야 산다. 요게 대도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만약 자기라고 알고 있는 자기를 최선을 다해 흔적조차도 없이 지워버린다면 마지막엔 거기에 뭐가 남을까? 이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나예요. 이게 나. 요게 여러분 납니다. 이게 거짓된 나든 요게 참된 나든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 여러분을 흔적조차도 없이 진짜로 흔적도 아니 막 태어난 흔적조차도 없이 밑바닥까지 싹 다 지워버린다면 과연 뭐가 남을까 하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부탁인데 이제 제가 필자니까 책 내용이니까 이게 4부 책 첫 구절이에요. 머리글 빼고 부탁인데 거기에 뭐가 남을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보라. 부탁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 유튜브 보시는 분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 잘 들어보라.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요 제목도 지워버릴게요. 이것도 귀찮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요렇게 생긴 이런 유리병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 안에 지구도 있어요. 지구. 요쯤에 토성이 있고 막 여기 별도 있고 북두칠성 요 지구 안에 백두산도 있고 요 뒤에는 막 엄청난 막 이런 막 별자리들도 있고 이래 어마어마하게 큰 유리병이 있다고 여기 적혀 있네요. 큰 빈병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 병은 정말 지구를 담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큰 병입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이 지구를 담고도 남음이 없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있는 병의 모양을 가진 허공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빈 병의 모양을 지닌 허공 그 자체. 텅 빈 허공이다.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 텅 빈 이 병 속에서 조건이 돼요. 이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 요건 적어도 좋아요. 지수 하풍 더하기 0 요게 사람입니다. 요 0은 제5원소라고 해. 요걸 아리스토텔리스가 사람은 4가지 원소 말고 원소가 하나 더 있다. 여기 5원소는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영화 제목이에요. 죄송합니다. 4원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영원 불변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말한다. 요건 제 말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위대한 현자가 지수화풍은 절집에서 말하는 뭐 이거는 말 안 해요. 땅지자, 물수자, 불화자, 바람풍자 요걸 4대라고 해요. 4대가 모여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거든 절집에서. 그런데 4대 속에는 정신의 영역인 영이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수화풍 더하기 0에 5가지 원소를 안고 5가지 원소를 안고 사람이 어느 날
조건이 되어서 뿅 하고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 아주 쉽게 생각하라니까. 어머님도 텅텅 비어 있는 빈 병에 지구보다도 더 큰, 그게 사람이 어느 날 어머님이 뿅 하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물과 바람과 이렇게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 말고 물, 바람, 불, 이렇게 4대 나머지 영의 기운을 담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난 겁니까? 요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빈 뭐라 그랬어요? 병이다.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자,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병에서 나왔다니까. 이게 빈병이니까. 그죠, 어머니? 이게 굉장히 쉽다니까. 빈병에서 안에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 있는데 어느 날 지수화풍 조건이 돼서 뿅 하고 영을 담고 사람이 탕 생겨버렸어요. 조건에 의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병에서 나왔다니까. 맞죠? 병이니까. 큰 병. 자, 병 속에서 나왔다. 제가 말하는 거예요. 맞는가 틀리는가? 맞죠? 그죠? 쉽다니까. 그러면 분명히 제가 이래 적어놔요. 그래, 맞다. 분명 병 속에서 사람이 나왔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병을 병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이 병을 병이라고 부르지 말고 여기서 내가 적은 대로 해볼게요. 부처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병이 아니라 부처예요. 부처. 자, 그러면 사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처에서 나왔다니까. 그죠? 자, 그걸 이제 부처라고 하지 말고 좀 더 신중해 볼게요. 아주 신중하게. 만약에 이게 빈병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좋아요. 이해가 안 되면. 또 부처가 수학공식처럼 이해가 안 되면 부인해도 좋고 아니라고. 그건 뭐 여러분 자율이니까 자유고. 신중하게 답변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그 병을 병이라고 하지 말고 비어있는, 빌허자니까 비어있는 이렇게 빈 천지 우주라고 적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어디서 나왔어요? 천지 우주에서 조건이 되어서 어느 날 나왔다니까. 내가 천부경도 설명하고 싶은데 무게화삼에 대해서 혹시 여기 적혀 있을지 모르니까 계속 진행해 볼게. 생략하고. 자, 천지 우주라고 표현했을 때 그 병 속에 있는 사람 또한 천지 우주가 맞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맞다니까. 병이라고 했을 때는 병 속에 있으니까 사람 또한 병 속에 있는 거거든. 부처라고 했을 때 부처 품 안에서 태어난 거고 조건이. 따라서 사람 또한 부처이고 사람 또한 천지 우주이면은 틀림이 없다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동의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병을 보고 이 병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이름 바꿔도 아무 상관없겠죠. 그럼 내가 좀 금방 말했던 인도 철학에 브라만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겠죠. 아무 상관없다. 말일 뿐이라니까. 거기에는. 근데 말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말 속에는 진실이 없어요. 말일 뿐이라니까. 근데 거기에 본질을 보셔야지. 요 본체를 요런 단어나 언어에 있지 않다고. 대도는, 그리고 진리는. 그래서 절집에서 성객들한테 우리가 성공부할 때 불림 문자라 그래. 문자를 지양하지 않고 배제한다니까. 문자를 여어야만 열애를 볼 수 있다고. 또 들어가 볼게요. 하느님이라고 해도 관계없고 브라만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텅텅 비어있는 그 병 자체를 진리라고 해도 맞고. 한번 비워볼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요거를 진리라고 해도 맞고, 혹은 사랑의 입장에서 사람 말고 사랑해요 할 때 러브, 그 입장에서 참사랑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참사랑이라. 여기에 진리 자체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야 된다니까. 요렇게 깔끔해야 돼요. 사랑은 사랑인데 앞에 참자가 붙으면 중독적이고 집착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두려움 없는, 가짐 없는 사랑의 참사랑이 된다고. 그래서 숭산대종사께서 하버드에서, 하버드인지 아닌지는 유튜브니까 정확하게 정확성을 기해야 돼.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버드 강의대로 생각하는데 기자들하고 그게 특강에 들어온 많은 학생들한테 물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이더냐고 숭산대종사 어른께서 물어요. 그러니까 뭐 아가페적 사랑이다, 가슴 속에서 우러난다. 기자들하고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종교 철학, 비교 철학 막 신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답을 해요. 그럴 때마다 숭산대종사는 틀렸다. 네 대답도 틀렸다. 아가페적 사랑 틀렸다. 주는 사랑, 배려는 틀렸다. 그러면 막 답답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한 학생이 이것도 틀렸다고 하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선사님께서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숭산 어른이 그 유명한 이런 말을 해요. Love is love. Love is love. 사랑은 사랑일 뿐 어떤 것도 아니다. 이래.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건 이성으로 답변하고 머리로 고육지책으로 답변하는 아르마리에 불과하고 앵무새에 불과하다. 배운 대로. 그렇지만 사랑에 군더더기가 개입되지 않는 참된 자리, 사랑은 사랑일 뿐이다. 즉 진리는 진리일 뿐이다. 병, 천지, 우주, 지수, 화풍, 불화만 이런 건 단어에 불과하다고. 아주 조잡한. 그리고 내가 왜 조잡하다고 하냐면 이 단어에 얽매이면 앵무새가 탄생합니다. 학습의 도에 물들어서 요게 빠져버려요. 무기공에. 사랑은 사랑인데 중독적인 사랑을 합니다. 지배하고 집착하는 사랑을 해요. 사랑은 똑같은 사랑인데, 그런데 참사랑 자체는 자기가 없는, 가짐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되 그 속에 내가 없고 자기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주되 줌 속에 내가 없다고. 그래서 해도 한 바가 없고 받아도 받은 바가 없는 완전한 진리가 하는 사랑, 이걸 우린 부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은 오늘 주제가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참사랑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진리라든지 혹은 사랑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병과, 요 병 전체의 병과 요렇게 그 병 속에 요렇게 요 병 자체와 병 속에 있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라니까. 그래서 이게 병이라고 하지 말고 천지우주일 때 여러분이 천지우주와 내가 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라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라는 단어에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요? 이 천지우주는 본체가 일시 완전한 한 얼로 이루어진 한 덩어리고, 이 세계는, 지구촌은 한 송이 꽃이라니까. 세계유라. 지구촌 자체가 한 송이 꽃이에요. 그거를 다루는 게 화엄 개벽 세상이라니까. 인드라망으로, 그물망으로 세상을 이렇게 중생들을 한 송이 화엄 개벽에서 제시해주는 보살이 뭐예요? 십지보살이잖아요. 완전함을 설할 땐 십지보살. 그래서 완전한 개벽쟁인 십지보살은 일체가 통으로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수학 공식 하듯이 재밌게 한번 일러볼게요. 즉 허공과 그대는 그러면 본시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라니까. 그러면 우리 산문수련 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 1번.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뱉고 싶은 말을 아무거나 뱉어도 진리예요. 정신입니다. 여기 정신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참사랑입니다. 너는 누구지? Who are you? 숭산 어른이 물었어요. 하버드에서.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마이클인데요. No. Who are you? 다시 물어요. 너는 누구냐? 제 몸이 전가요? No. 저는 누굽니까? 그래서 현각 스님이 보따리 들고 여기까지 쫓아왔잖아요. 그거 알라고. 여러분은 이 텅텅 비어있는
이 본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고 저하고 개념 정리했던, 그리고 배워서 깨달았던, 그리고 어머님이 공부할 때 정말 좋았다 그랬잖아요. 자꾸 마음의 무게를 드러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청정하고 깨끗해지거든, 이 본체가. 그러니까 투명하고 청정해지니까 어머님이 마음이 편안합디다 요랬거든. 그러니까 요 자리가 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편안함요. 요렇게 해도 완벽한 답변이라고. 어르신이 깨친, 어머님이 깨달은, 물론 요 유튜브에는 안 보지만 아드님이 어머님을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인연줄을 연결해서 어머님이 그 편안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덕 중에 최고 큰 공덕이 법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효도 중에 법효도. 어머님이 말년에 어르신이 되어갈 수 있도록 어리장한 신, 법향이 나고 인간미가 새어나올 수 있도록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법보시라고. 법시주. 그래서 요 본체를 어떤 것도 답변해도 좋아요. 다시 산문수련. 지구 땅덩어리가 생긴 이후에, 법이 생긴 이후에 단 한 번도 풀지 못한 어려운 난제, 세 가지 숙제. 1번, 나는 후아유 도대체 누구냐? 요걸 정신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수백 번도 더 가르쳐서, 그러면 예, 나는 정과 신입니다. 오케이, 당신은 너무나 완벽한 답변입니다. 후아유, 저는 천지우주입니다. 후아유, 저는 공입니다. 후아유, 저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후아유, 당신은 누구냐 도대체? 그럼 당신은 어디서 왔느냐, 이 물건이. 그래서 절집에서 본래 무일물, 온 물건이 없다. 네 몸에 보이는 건 다 허망하고 허상이다. 불바다고 모래탑이다. 허망해서 탐욕적이었다. 너는 누구냐? 허공요.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허공요. 너는 죽고 나면 어디로 가겠느냐? 허공으로 가겠습니다. 요걸 정신이라 바꾸면 정신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어머님이 편안하다 했으니까 어머니 죽고 나면 어디로 갈래? 편안한 그곳으로요. 이게 완전한 살아있는, 지워야 영원히 사는 법. 지워야. 그래서 망념도 지우고, 가짐에 집착의 탐욕도 지우고, 알고 있는 지성의 영역, 아르마리도 지우고, 내가 알고 있는 본 것도 내려놓고 들은 것 또한 내려놓는 과정에 비우고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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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우면 나중에는 요 진리 그 자체라는, 하나라는 본질적인 생각조차도 없는 가운데 텅텅 비어있는 그 어떤 무엇하고 만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공묘유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짜 공한데 뭐가 분명히 있더라. 이 안에는 묘하디 묘한 뭔가가 꽉 차 있던데, 그놈이 정신인지 그놈이 천지우주인지 알자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대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알기 전에, 내 말을 듣기 전에 듣는 놈, 그게 정신인지 천지우주인지 금강경인지 화엄계백에서 말하는 십지보살인지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방법을 공부해 볼게요. 요까지는 좋았죠, 보살.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시간이 많아요. 그러면 삼라만상 일체는 본래 하나다. 요 진공묘유니까 하나입니다. 요 하나인데 왜 도대체 하나인가 이게? 그럼 여기서부터 또 꽉 막혀요. 왜 하나지? 막혀요. 요까지는 좋았는데, 그럼 필자가 처음에 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라고 알고 있는 자기를 통째로 지워버린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좋다.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음에서 몸을 빼버리면, 요거 수학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자, 마음에서 몸을 빼버리면, 수학 공식 기호처럼 빼버리면 도대체 뭐가 남느냐고. 이 진공 자체에서. 자, 마음이 소멸되는 법이 있습니까? 죽고 나는 법이 있습니까? 마음이 사라지겠어요? 여러분 죽어도 안 사라집니다.
그럼 몸은 조건이 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다니까. 그럼 이건 본시 허망하고 없는 거예요. 조건이 되어서 사는 거니까. 무게화상. 담을 그릇이 없어. 지수화풍과 영을 담아서 무게화상. 상자괴자. 담을 그릇이 없어. 이 그릇에 화상. 직접 사람으로 변해놓으니 그 사람이 때가 되면 소멸하고 없다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몸을 빼면 영원히 마음만 남아요. 마음은 늙는 법도 없고 죽는 법도 없고 난 적도 없으니.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다니까. 마음은 요 천지 우주에 정신 자체 꽉 차서 마음이, 우주의 마음이, 허공의 마음이 꽉 차. 마음은 소멸하는 법이 없거든. 늙는 법도 없고 죽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부증불감이라고 하거든.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영원히 마음은 영원성을 지닌 채 영원불멸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몸을 빼도 마음이고, 자 거꾸로 몸에서 마음을 빼도 그대로 마음은 죽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부정불감. 그대로 마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죽은 적도 없고 난 적도 없고 생사도 없고, 생사는 오로지 조건에 의한 몸만 죽어요. 이 육신만 조건이 되면 소멸할 뿐이라니까. 조건이 되면 죽어요. 생로병사가 있으니 이게 순환의 원리라니까. 또 읽어볼게요. 잘 생각해보라.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는 본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본체가 뭐냐면 요 전체가 본체라고. 요것이 우주의 마음. 요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까? 금방 배웠듯이 괜찮겠죠? 우주의 마음에서 사람 몸만 빼버리라. 그러면 그대로 우주의 마음만 남아요. 요대로 남는다니까. 죽어 붙는데 뭐. 그런데 아까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허공으로, 우주로, 정신으로, 진리로 간다 했잖아요. 죽고 나면. 그 죽고 나면 어딘가에 머문다니까. 이게 불변이니까. 근데 그 여러분이 닦았던 그 의식 그대로 산다고. 근데 여러분이 깨달은 존재라서 상이 없는 완전한 법상을 갖고, 깨달은 상을 갖고 태어나는 자는 빛에 머물고, 여러분이 망상을 갖고 태어난 자는 귀신 소굴에 머문다고. 그래서 망상이 있는 자는 왜요? 둘이니까. 이 본질이 하고 나는 따로예요. 못 깨달았으니까. 미망에 시커멓게 고통을 안고 사니까 질병도 있고 육도 윤회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본시 둘이니까. 본래는 원래 하나인데.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요. 갈 곳도 없고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어리석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최고의 죄가 끝까지 참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알고도. 이런 진리를 알고도 여기 기속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치아라. 난 시커멓게 살란다. 구심덩어리로. 나는 무지에 갇혀서 미망에 가려 육도윤회를 할란다. 망상이 고통이거든. 망이 망념망자잖아요. 망념이 시커멓게 미망에 가려져 본 거라니까. 눈이, 귀가. 그러니까 가자니 갈 곳을 모르고 오자니 올 곳을 모르니 첫날 만날 고통의 뿌리를 안고 육도윤회를 돌고 돌면서 미망과 고해, 일체 계고, 그 세상의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근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나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은 내가 아니라 나의 것이고, 내 삶은 나의 삶이 될 때, 내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될 때 눈을 떠보니 마음에서 마음으로 다시 나보니 세상은 이미 개벽되어 있었고, 다시 나에게서 나에게로 다시 부활해보니, 깨달아보니 세상은 이미 완벽하게 구원되어 있었던, 여러분만 미망에 가려서 여러분만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상은 그대로라니까. 개는 개의 모양을 갖고 멍멍 하면서 멋지게 살아가요. 아름답게.
개짓을 하면서. 근데 사람만 마치 개, 돼지처럼 금수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개벽기에 사람이 났거든. 맨 마지막에. 진리 차원에서. 근데 그 마지막에 있는 게 가장 욕망적이에요. 가장 신성한 신의 성질을 부여받아 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짓 못하고 미망에 가려 있으니까 육도 윤회는 기본이요. 고통도 기본이요. 시련과 역경도 기본이요. 그러니까 자기 복에 요 뒤에 좀 이따 사주도 나오는데 그까지는 못 갈 것 같다. 너무 길어서. 이거 길면 보도 안 합니다. 벌써 우리 월지가 40분이 넘어간다는데 이게 40분 넘어가면 이 더운 날 쭈그리고 앉아 저 유튜브 보겠습니까? 그래도 좀 봐주십시오.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농담이고 이거 볼 때 구독자 좀 눌러줘요. 제발. 그래야 제가 힘을 팍팍 내죠. 589명 지금. 11명만 다음에 600명. 이제 400명 남았습니다. 1000명이 딱 채워지면 저는 도망갑니다. 이제 무조건 산에서. 이거 이제 빼기도 지겹다 이제. 그냥 싹 소멸해 뿌라니까. 조금만 더 읽고 마칠게요. 이번에도 역시 마음만 남는다. 왜냐하면 수학 공식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큰 것에서 작은 것이 빠지기 때문이다. 이건 진리예요. 불변이고. 작은 숫자가 큰 걸 못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돼요. 따라서 어디에서 빼건 몸은 작은 대상이 되므로 마음에서 빠지는 것이 맞다. 마음에서. 어차피 사람의 미천은 몸과 마음이 전부다. 따라서 허공에서 마음을 뺀다 한들 허공이 남을 것이고 또 허공에서 몸을 뺀다 한들 역시 허공이 남을 텐데 거기에 무슨 답을 따로 구하겠는가? 군더더기가 있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답을 구할 게 없다니. 그럼 다시 묻겠다. 허공의 실체는 무엇인가? 요 실체가 무엇입니까? 정신이라니까. 그 정신을 담은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공의 주인이 사람이고 만물의 만상의 주인 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7 발자국 걷고 그 성인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했다. 천지간에 사람처럼 귀한 게 없다. 존귀한 게 라고 성인이 말씀하시고 내 안에 가짐의 집착과 탐욕과 무지한 이 욕망을 내려놓고 그 가짜 마음을 죽인다면 나는 날마다 태어난다고 새롭게 사랑으로 영의 권능으로 다시 완전함으로 따라서 내 영이 정신 자체로 부활하는 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재림하신다. 어디에서? 여러분 양심 안에서 밝음으로 청정함으로 참사랑으로 부활할 것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천지의 주인이에요. 이 천지의 실체 본능적인 완벽한 본성의 주인공이 사람이라니까. 우주 실체는. 따라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허공이 담을 그릇이 없어 직접 사람으로 변한 결과이므로 허공이 곧 사람인 것이다. 이거 제가 천부경에서 2가지 텍스트 항상 일석삼극의 원리와 무게화삼의 원리 이 2가지 텍스트만 저 말고 천부경은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약간 색다르게 해요. 무게화삼을 어통으로 끌고 나오고 이 삼일신고 거꾸로 일석삼극 요게 천지화평 우리가 천재복본으로 가는 지름길이 일석삼극의 원리를 깨버리는 거. 그래서 삼일신고 삼신이 일신이 될 때 완전한 화평의 일원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완전한 평화로움. 이게 조금 어려우면 그런데 우습게도 여기엔 큰 함정이 하나 있다. 요게 사람이라고 했을 때 큰 함정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은 본시 허공과 같은 청정한 마음만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탐욕이란 또 다른 집착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는 마음의 동시성이라고 그래요. 이 동시성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바로 이게 문제인데 탐욕은 고통의 뿌리로서 세상의 온갖 욕망에 개입하고 넘어가 볼게요. 3페이지로. 다시 그 욕망은 인간의 가짐과 집착의 가능성에 개입하여 일체를 탁함으로 타락시켜버린다. 이중성, 인간의
야누스적인 두 얼굴 때문에. 그러니까 음과 양의 두 얼굴 때문에.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탐욕에 익숙한 채 인성 자체가 거의 마비 수준에 이르러 버렸다고 보면 된다. 그럼 또 묻겠다. 제가 질문 잘하니까. 여러분은 사주팔자라는 것이 있다고 보는가 없다고 보는가? 요까지는 안 갈게요. 사주팔자 얘기하면 또 1시간 더 가야 돼. 요까지 괜찮았습니까? 네. 아, 그럼 다행이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여기 분들이 좀 괜찮았다고 하니까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은 지워야 산다. 마음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무리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